그러니까 이 불법의 비밀은 로마 황제 숭배로 본다면 그런 숭배 사상이겠죠. 그리고 교황으로 본다면 로마 교황으로 본다면 그런 영지주의 신앙이다. 그리고 이슬람의 등장도 결국은 교회가 약해지는 가운데 생긴 거잖아요. 항상 이단이나 그런 기독교를 반하는 그게 이제 가라지거든요. 가라지. 알곡을 뿌리는 가운데에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 때 가라지를 뿌려요. 그러니까 깨어있어야만 되는 거죠.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죠. 콘스탄티누스가 어때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인정을 했죠. 그때가 313년이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392년에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는 공인을 한 거고 이제 로마의 정식 국교로 종교로 선언한 사람은 데오도시우스 황제입니다. 그 황제가 그것을 선포한 때가 392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 있다가 392년인데 100년도 안 돼서 소로마가 망합니다. 100년. 소로마가 망한 게 476년이에요. 그러니까 100년도 안 돼서 기독교를 국교로 로마가 인정을 하고서 100년이 채 안 돼서 소로마가 망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가 올바른 기독교가 전파가 됐다면은 그 로마가 그렇게 순순히 이민족에 의해서 그런 야만족 그때 당시 야만족에 의해서 그렇게 소로마가 쉽게 그렇게 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미도 그때 교회가 보십시오. 교회가 계속 그 영지주의의 영향 아래 있어서 그 이후에 얼마 있다가 476년이면 보십시오. 576년, 676년. 그러니까 100년 좀 지나서 621년에 이슬람이 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로마가 망하고 100년 좀 지나서 100년 하고서 한 150년 만에 이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 등장을 했으면 제압을 하고 맞서야 되는데 맞서기는커녕 그냥 판판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다가 황금 보험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가라지예요, 가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로마 교황이나 마호메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저는 이 불법의 비밀이 영지주의라고 보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그런데 지금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멸망의 아들, 불법의 아들은 우리가 이제 교황과 이렇게 어떤 이슬람으로 우리가 합쳐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이렇게 두 개, 세 개로 이야기하느냐. 근데 마귀의 성은 하나만 갖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종교, 여러 우상, 여러 사이비 이단들이 합쳐져서 그러니까 마귀의 그 바벨론, 우리가 마귀의 성을 바벨론성이라고 하는데 마귀의 바벨론성은 하나의 그 우상의 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알파와 오메가가 있듯이 시작과 과정과 결말 그 모든 그 성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영이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성을 보면은 온갖 더러운 마귀와 더러운 것들의 초소요, 귀신의 초소요, 마귀의 초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의 총합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로마 황제 숭배 사상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것은 결국 헬라나 로마에 퍼뜨려져 있는 그리스 신화에 거기에 그 모든 다신교 사상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당시 모든 이 지중해 근방의 이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그러한 제우스, 아폴로,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헬라식으로 부를 때나 이렇게 또 로마식으로 부를 때나 다르지만은 다 그러한 신들, 디오니시우스 또 우리가 그 모든 그러한 아테나 그런 신들이 다 그런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들의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스나 이 로마 사람들은 이 신들이 굉장히 부정하고 아주 그냥 거룩한 신이 아니에요. 신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거룩한 신의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들고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개념이 그 당시에는 아주 특별한 거였죠.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나라 우상들은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 신들이 그냥 더 인간만 또 못하는 그런 신. 아니면 인간을 그대로 반영한 신. 그런 신의 개념이거든요. 오직 이스라엘,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만이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종종 보게 되면 어떤 바벨론이나
고대 바벨론이나 고대 이집트나 여기서 어떤 신의 개념이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세를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은 뭔가 그 이후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지식인들이. 그런데 전혀 그게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바벨로니아나 더 고대의 어떤 그런 셈족의 그런 신들, 이집트인들의 신들의 개념은 완전히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신의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성이 없어요. 거룩성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억지 주장입니다. 어떤 고대 신의 개념을 이스라엘이 채택을 했다라는 식으로 어거지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정말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똑같이 어떤 홍수 얘기가 적혀 있고 비슷한 법전이 바벨로니아도 법전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은 그 법과 법과 함께 나타난 하나님의 개념이 완전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그러니까 고대 종교에서 뭐 파생된 것처럼 막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도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은 제우스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제우스, 아폴로, 아테나 뭐 이런 신들, 헬라 신들의 그런 개념 하에 그런 숭배 사상이 형성된 거기 때문에 결국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나 또 영지주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토대하에 멸망의 아들, 불법의 아들 이러한 것들이 형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합쳐져서 그러한 강력한 마귀의 성이 등장을 한다. 그래서 이 불법의 비밀, 이 영지주의 사상의 가장 그 특징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불순종을 어떻게 멋있게 포장을 하고 불순종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합리적으로 불순종을 미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에 그 당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상이나 생각들, 이론들을 취합해서 형성된 그런 사상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대로 있어요. 영과 육을 딱 구분을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런 말씀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영지주의적인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는 그런 영지주의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영과 육을 나누고 있지만 그 영은 육을 도외시하고 외면하고 소외시키고 방임하고 방치하고 방종케 하는 그런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을 또 학대하고 방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학대하고 무슨 금욕이나 학대나 억압을 해가지고 그 육을 온전케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제어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돼 있죠. 진리를 따라서 십자가 언제 몸을 학대하고 구속하고 속박하라고 돼 있어요. 오히려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말한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가지고 오히려 핑계거리로 삼았어요. 완전히. 그래서 육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싹 몰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육은 거룩한 것이다. 영은 거룩한 것이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기력한 걸로 취급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진리와 그 은혜,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생명에 속한 거룩한 것을 주셨는데 이 영지주의자나 오늘날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으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영으로 구원 받았지 않느냐. 오늘날은 육을 그리고 또 어떤 그 육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금욕하며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은연중에 있죠.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진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거죠.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는 의문에 속한 개념의 율법이 되는 거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쌓인 그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그냥 불순종의 핑계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핑계거리. 그렇게 해서 많은 로마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약화시켜버렸어요. 그 사람들을 굉장히 연약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떤 뭐 율법주의다. 은혜는 율법하고 상관이 없다. 은혜는 율법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이 가득 차다 보니까 그냥 구원은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육으로 좀 부족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그래도 산다고 자부하는 그런 또 일부 성도들 가운데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처럼 육체를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고 있음에도 스스로 그걸 알지 못하고 법 아래,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법 아래 놓여가지고 은혜가 오히려 사라져버리고 교회가 법 아래 놓이게 되고 교회의 은혜가 사라지고 교회의 능력이 사라지고 오히려 외식이나 위선이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그러니까 교회에 능력이 없잖아요. 교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인데. 그리고 은사주의자들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맨날 앉아가지고 눈알 돌아가는 사람들, 거품 물고 쓰러지는 사람들. 그런 것들만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 완전히 그냥 회개를 하고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진리, 그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런 아주 무기력한, 아주 무능한,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사상이라고 드러나진 않았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그러한 생각이나 가르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절에도 인기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아서 응답을 받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결실을 맺고 우리가 하루에 12번, 수십 번 그렇게 응답을 받는, 우리가 12번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 결국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거든요. 순종하는 자에게 1차적으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나는 했는데 왜 너희들은 안 하냐? 나는 순종했는데 왜 너희들은 안 하지? 아, 기분 나빠. 이게 아닙니다. 순종을 하면은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만일에 나는 순종했는데 왜 너희들은 순종 안 해? 아우, 나는 엄청 힘들게 순종했구만. 왜 순종을 안 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은혜가 이미 아닙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에 대한 개념도 잘못되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나는 순종했는데 왜 너희는 순종 안 하느냐? 이런 논리가 안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국 우리가 순종을 해서 우리가 하루에 12번 응답을 받고 예수님처럼 응답을 늘 받고 매 시간 매일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 보여줘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줘야만 된다는 거예요.